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9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네 번째 특성인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랑의 근원은 사실상 하나님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숭고한 가치고 거룩한 가치다. 하나님에게 기원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했고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사랑의 감동, 사랑의 영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놀랍게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자세히 보면 그 문맥상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합당해 보여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맥상 어울려 보이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에 영감을 받은 우리가, 감동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 좋은 분들,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이런 분들 표현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평가하면서 그분들을 말씀하나요? 교회에 충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마도 초기 교회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교회 앞에 무슨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헌신을 하고 큰 종으로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믿음과 헌신으로 이제 나아가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새롭게 형제로서 자매로서 맺어진 관계 안에 먼저 헌신하게 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표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된, 충성된, 바람직한, 모범적인 성도의 표준이 뭘까요? 그것은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사업과 교회 하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일이 불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요한은 성도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함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는 말씀 안에서는 각각의 문장과 단어가 사실상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에도 이제 또 별로 맥락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느 때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의 기본적인 어떤 신학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자꾸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요한에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질문 가운데 가지게 되죠. 실제로 그런데 유대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좀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경험적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봤다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막 음성까지 말하면 또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들은 것, 그래서 사실 계시신학이죠. 말씀에 가치를 둡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요한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앞에 11절엔 내가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동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노, 이렇게 얘기했다면 12절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어느 때나 라는 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정직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그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한다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적 진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표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즉 사랑, 상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8절의 적용 파트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니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표적은 뭐냐? 상호 간의 사랑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 안에서 지금 요한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확신에 더 견고한 근거를 부여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중된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문장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예요. 3번 반복되고요. 1번 생략됐습니다. 총 4번 반복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확신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종교 엘리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를요? 성령을 공유하는 모든 신자는 차별이 없이 그와 같은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확신은 특별한 지식, 은사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의 확신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확신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어떤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합니다. 목사님 사실상 유대적 특징 안에서 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고 말씀이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다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장을 잘 보세요. 뭘 봤다는 겁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어요. 보고 증언했어요. 뭐를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보낸 걸?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거, 그리고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내가 응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을 지금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주예요, 구주. 특별히 세상의 구주. 근데 구주라는 말이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소테르인데 여기 주로 신명기, 사사기, 시편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소테르, 구주는 어떤 분이냐면 죽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존재예요. 이게 사사들 다 구원자입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요.
궁극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자유 가운데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분 안에 개념하게 됐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런 점에서 여기 구주, 소테르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라는 말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구주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천국 보내준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그리고 소테르는 이미 당시에 존재하는 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로마를 적들로부터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궁극적인 자유를 주는 분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황제를 주라고 주권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주권자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이게 초기교회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그거는 몇 프로 좀 부족한 고백이에요. 초기교회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가 되고 생명을 지키고 궁극적인 자유를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시인하게 될 때 이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 15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으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테르다. 세상의 구주다. 뭐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여기도 상호 개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호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질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분명히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앙 고백도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 것 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당대 교회에 대한 요한의 강력한 권고가 오히려 중요성을 바꾸게 된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오늘 14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너희 안에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분명한 거죠. 그건 뭐예요? 성도 간의 상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사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 교회 신앙 고백은 결코 어느 특권적인 사람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그 어떤 신앙 전통 안에서 내려온 어떤 전통적인 것도 아닙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 그리고 윤리적 사랑,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섬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우러질 때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 사귐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영감받은 감동된 사람인가,
한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마땅히 그와 같은 감동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나는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될까? 성도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 혹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요?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표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의 주권자로 내가 섬기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세상의 다른 주권자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아래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복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 또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날씨가 계속 춥고 눈 오고 그래서 뵙지 못해서 참 그립고 뵙고 싶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잘 주시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기도로서 함께 하나 되는 복된 하나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